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를 써놓고 그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필사를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그 말씀 자체로. 그리고 제가 원래는 1분도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훈독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아이디어가 왔어요. 이거를 읽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읽는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제가 그거를 읽는 걸로 했는데 그분 말씀 듣고부터는 아, 이걸로 기도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작년 6개월간 이제 천심원에서 이기성 원장님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훈독 기도를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대표 기도를 다 하는데 저는 완전 천성경에서 말씀을 발췌했어요. 그 아버님 말씀 발췌해서 그거를 기도하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조금만 붙여서 그래서 훈독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 기도가 아니라 아버님 말씀으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더 정결케. 그러니까. 참부모님 심정 체열 일지를 쓰거든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에 대한 효진이, 흥진이, 대모님의 심정을 체열한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개 감사 기도, 그러니까 감사할 거를 3개를 적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참부모님이 심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은 믿음의 아들, 딸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알게 되고 알아야 믿게 되고 믿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런 책들에도 다른 책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책들 이렇게 딱 보면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아, 그분이 어느 정도의 성품이나 인격을 가지고 그런 게 조금씩은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색을 가진 분인가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거.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연하님이 예전에 효진님 책 영예라는 책이 있는데 연하님이 이제 효진님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 연하가라고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말 속에서 연하님이 효진님을 얼마나 사랑하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한 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들은 이렇게 띄우면은 이게 밀리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못했을 때는 그날 무조건 넘겨서 그날 끝내는 거 먼저 그 맛을 보면은요 하게 돼요. 아,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요. 사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지난 6년간 기성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신부님, 스님,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공부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다녀본 지 한 번도 없거든요. 원래 집이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대한 공부도 너무 많이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읽고 하면은 바로바로 저한테 맞는 말씀을 이렇게 손가락이, 그러니까 저를 분명히 여기를 누르려고 했는데 여기 가서 딱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저는 여기를 누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밀려서 여기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한테 오늘 맞는 말씀인 거예요. 텔레비전도 그렇고 제가 청심회라고 참가정 기도팀이 있어요. 제가 청심회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청심회를 하면서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매일 새벽에 훈독한 말씀과 회장님이 보내주신 말씀,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말씀들 매일 식구님들 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청심회랑 또 훈독 실령 학교라고 해서 예전에 김동우 교구장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훈독 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때 제가 그 훈독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는 10명씩 이렇게 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훈독 신령학교와 청심회라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을 같이 전하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작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쳐서 이제 거기서 들었던 깨달음을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그때 그 말씀 깨달았는데 못 깨달았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에서 영성일기라고 해서 쓰시거든요. 근데 그걸 쓰게 되면 하나님 참부모님이 나랑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일지를 쓰다 보면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펼치면 바로 저한테 그 순간 맞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때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훈독하면은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돼요. 제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했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더요. 그게 엄청난 훈독의 은혜예요. 인생이 해석이 돼요. 저한테는 가장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천성경 44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축복의 자리는 여러분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참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렇게 더 선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수료를 받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 천성경 말씀 아버님이 여러분 항상 나라는 존재는 선악의 모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선하게 살고 싶지만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도 모르게 그럴 때는 손도 놔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말씀도 안 읽어져요. 그런 상태고 오면 말씀도 안 되고 이게 찬양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계속 참부모님만 불러요. 참부모님, 참부모님. 그러면 참부모님이 저를 언제나 이렇게 세우셔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위대한 복음인데 말씀보다 더 위대한 복음은 참부모님이라는 한 단어인 것 같아요. 참부모님이란 그 단 하나가 가장 위대한 복음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성가는 특히 아버님이 많이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수련을 들을 때 들은 얘기가 예전에는 찬양을 여러 곡을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흥지님께서 성원의 은사 6장만 하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원의 은사 한 곡만 찬양을 통해서는 그 깊이에 가면 말씀 훈독이 있지만 그게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하면 더 큰 감동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찬양을 통해서 길은 또 환상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예전 찬양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데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 몸이 회색 동상으로 다 칠이 벗겨진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렇게 황폐해진 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찬양했던, 그러니까 저는 찬양의 힘이 식구님들한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그 찬양의 힘, 영불립은 기본이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는데 찬양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성가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가대 통해서 진짜 그 찬양의 힘이라는 것은 멜로디가 같이 한다는 거는 더 큰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찬양을 하는데 제 몸에서 제 영인체가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니 점점 참부모님 존영 쪽으로 가면서 공으로 되는 거예요. 제 영이 제가 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아버님 생식기 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어머님 생식기 쪽으로 들어간 거 보여주셨어요. 찬양할 때. 네, 어릴 때는 찬양 한 줄에 큰 깨달음을 어릴 때도 참 많거든요. 복음성가도 많이 듣거든요. 저는 원래 제가 힐링하는 원래의 방법은 저는 이제 뭐 스포츠를 하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뭐 승마도 하고 뭐 미술 전람회도 다니고 이렇게 영화도 좋아하고 그런 걸 이렇게 통해서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정반대의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감사한 거는 이제는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도 삶을 힐링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저는 뜻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처음 전도 받았을 때 이제 전도하셨던 분이 이 뜻기를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뜻기는 이게 한 줄, 한 문장이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성교회에 우리도 들어오면 좋고 어떤 것은 상관없으니까 요즘은 근데 특히 이렇게 기성교회의 복음성가들이 말씀을 잘 이끌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들으면 저도 제가 지금 전도하고 우리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할 때는 말씀을 안 보내고 찬양을 보내요. 영상도 보내고 찬양을 들으면 찬양의 그 한 줄에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선은 마음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마음을 여는데 찬양 이상은 없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던 기간이 광야 훈련이었구나라는 걸 기성교회 목사님 말씀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끌어내신대요. 그 사람을 왜 끌어내느냐 하면 말씀을 깨닫는 훈련을, 그래서 광야 훈련은 말씀을 깨닫는 훈련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기간이 아니었으면 원래 공부를 좋아했는데 저는 어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 공부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왜냐면 워낙 공부를 쪽으로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말씀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버린,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저를 길러 주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저도 워낙 공부를 좋아하니까 딴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은 참부모님과 연결해주는 탯줄이다.